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에 정말 좋은 일들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이곳저곳에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성도님의 삶과 가정에 또 생업에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담임 목사로서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좋은 일들, 좋은 소식들을 궁극적으로 누가 주시는 거죠? 아멘. 네,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이루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흔히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선물입니다. 은혜가 임하였을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표정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의 결론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은혜를 받아야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없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흔적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은혜를 특별히 이 새해 가운데 특별히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시고 때를 따라 반드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구하는 방법도 감사하게도 너무너무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은혜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모든 좋은 것은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좋은 것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말씀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어 하늘과 땅에 나뉘어라 라고 하니 그대로 되었고 물이 한 곳에 모여 땅과 바다를 나뉘어라 하니 그것에 순종하여 그 땅과 바다가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물이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비로소 그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빛이 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멘 하지 않으면 빛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궁창이 있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 반응해야 궁창이 하늘과 땅으로 나뉘어지며 하늘이라 불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창조된 세상을 보면서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이 창조를 위해서 그의 지혜와 모든 능력을 쏟아부으시면서 단 하나도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창조였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보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 원리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기대와 소망이 있으실 텐데 말씀으로 그 모든 좋은 일을 아름답게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며 가까이 하는 삶,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묵상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사자가 먹이를 움켜쥘 때 내는 소리죠. 으르렁거리며 먹잇감을 향하여 내달립니다. 사냥이 성공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하여 으르렁거리며 먹잇감을 향하여 내달립니다. 왜요? 아무리 사자라도 먹어야 살 수 있거든요. 먹지 못하는 사자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 사자는 그냥 고양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먹었을 때는 다르죠. 먹었을 때는 그가 드디어 정글의 왕으로서 군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임하지 못합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없고 말씀의 지혜가 내 안에 없으니 안타깝지만 먹지 못하는 사자가 고양이랑 별반 다를 것 없듯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사로잡아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거의 차이가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이 말씀의 은혜를 향하여 맹수가 으르렁거리며 나아갔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이 없이는, 이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권세있게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게 되더라고요.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게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을 알지 못하니까 내 생각이, 내 욕심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능력이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내 생각인데, 다 내 욕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다 내 생각인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우리는 그 삶 안에서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건 주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내리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뜻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내 생각이 모두 다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며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실패한 인생으로 내달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새벽 제단을 깨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해답을 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주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냐고요? 제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요. 제가 특별히 월요일, 화요일에는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간절히 구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고 어떤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싹 말씀하세요. 진짜 그 말씀이 제게 임하는 걸 정말 많이 매주 경험해요. 근데 여러분, 질문, 제가 말씀을 모르는 본문에서 말씀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요, 이 교회를 위해서, 저의 삶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의 심판의 이야기를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에스겔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러면 그 말씀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요? 통로가 없는데.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죠.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그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그래서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들 중 대부분은 중요한 문제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또 잘 간직하고 또 그것을 잘 대할 수 있어야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는 믿음의 도전을 행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한 큰 은혜를 누리면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놀라운 기쁨의 간증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순종할 때 열매가 맺어집니다. 알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결실이 없어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잠시 잠깐의 문제와 어려움에도 쉬없이 사라지는 연약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그 순종의 역사를 딱 한번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버팁니다.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송구요식 예배 때 베드로의 그 기적을,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그 기적 말씀 나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비록 물에 빠졌지만 잠깐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도전하며 나아갈 때에 잠깐이라도 그 걸었던 그 믿음의 추억이 베드로가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은혜를 먼저 찾고 주님 앞에 먼저 나오고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결국 그의 삶에 정말로 물러섬이 없는 하나님의 열정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그래도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의 믿음의 추억이 나를 어떤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버티게 만들고 견디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분명히 저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순종이라는 이 본문을 다룰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아는 본문이 있죠.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에 앞서서 모세가 참
참 지도력도 뛰어났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뒷자리를 물려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기만 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어딜 가든지 너는 승리하게 될 거야. 여호수아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 첫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어딥니까? 가나안 땅의 첫 관문 어딥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침묵하고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서 주님의 이름을 외쳐라! 라고 했을 때 그 성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그 현장에 있어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성을 한 바퀴 돌 때 장정만 60만이 한마디씩만 내뱉으면 여호수아는요 60만 마디의 불평과 원망을 들었던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인가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지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고 이 시대의 풍조와도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왕 예수님 믿기로 한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한번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과 같았던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에 그 단단한 견고함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이후에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하고 아름답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요, 술을 참 좋아하셨어요. 술도 참 마시는 걸 좋아하고 술 마시는 분위기도 참 좋아하고 그래서요 이렇게 매일 저녁마다 누구 만나고 뭐 만나고 하는데 늘 이렇게 술을 가까이 하면서 너무너무 사람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하필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좀 가까이 하기 시작했는데 아이고 이 말씀을 봐버렸지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필 이 말씀을 봐버렸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그냥 모르고 지나갔을 텐데 읽어도 아무런 부담이 없었을 텐데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딱 읽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요 심각한 고민이 일어납니다. 왜요? 술 마시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매일 밤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것은 거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지 말고 이 말씀의 주님을 만나라고 하니까 얼마나 막 심각한 고민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그에게 찾아오는지. 그런데 이 집사님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니 기왕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한 거 한번 결단해보자 라고 술을 끊습니다. 여기저기서 연락 옵니다. 아프냐? 왜 안 나와? 야 빨리 와, 너 기다리고 있어. 막 난 안 돼, 못 나가, 나 이제 올해부터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괴로운 과정들을 막 견딥니다. 집에 있으니 할 게 없는 거예요. 원래 그 시간이면 나가서 막 다른 주님을 만나고 있어야 되는데 막 할 게 없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안절부절 막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근데 생각나는 거죠. 맞다,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거 그 말씀을 읽자.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의 기이한 역사가 그 심령을 덮쳐오는데 말씀 때문에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애타게 그들을 찾고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그분을 향한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말씀 속에서 경험하면서 그 주님이 채우셨던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서 이후로 그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성도다운 삶으로 빚어져 갔다. 그 주님의 말씀을 자랑하며 그 말씀을 외우는 것이 그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간증하며 나아가는 그 집사님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런 집사님이 간증하면요, 술 마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 나도 한번 술 끊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에서 제가 여러분 술 끊으세요 그러면 역시 목사는 고리타분해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런 간증이 있는 분들이 얘기하면 다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한 거예요? 저는요, 술 마시는 분들 교회 오지 마세요 이런 주의 아니에요. 술 마시고 담배 피도 다 교회 오셔야 돼요. 구원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분들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은혜 받으면 달라져요. 저는 그래서 이 강단에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우리 삶을 사로잡고 인도하세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더 좋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은 그래서 기적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내가 사랑하는지 순종함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순종함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함께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덮쳐오시는 그 은혜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할 수 있었고, 그것을 주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심히 아름다웠다, 하나님께서 감탄을 맞이 않는 그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희한하게도 이렇게 강조하는데 말씀과 기도가 제일 어렵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단도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단에서는 계속 그걸 얘기하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그걸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성도가 성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길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양지제일교회는 새로운 도전을 하며 나아갑니다. 아까 제가 큐티책 보여드리면서 광고했듯이 우리 어른 성도와 우리 아이들의 말씀을 함께 통일하여서 정말로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고, 부모가 자녀를 붙잡고 기도하고 또 자녀가 부모를 위해 기도해주고, 정말로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비추어 주시는지 그것을 간증하면서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사로잡힌 우리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그래서 성도다움과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수 있는, 그래 모든 좋은 일의 첫 시작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